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되고 귀한 만남을 주신 주께 감사하고,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있는 처소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풍성한 은혜가 또 여러분들의 마음을 붙드시고, 또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우리 연약한 것들을 견인하셔서 오늘 능력으로 일어나는 그런 복된 주일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으로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으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의 믿음도 헛것이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부활의 능력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오신 이 주님을 생각하며 또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맞닥뜨려질 그러한 죽음의 문제에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연약한 것이 아니라 오늘 그 부활의 능력을 힘입고 아버지 날마다 이 땅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도록 축복하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주 우리 아버지, 주 우리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예수 우리 형제 손에 손잡고 하나 되어 함께 걸어가.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 우리 아버지, 주 우리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예수 우리 형제 손에 손잡고 하나 되어 함께 걸어가리. 주께 찬송해, 주께 찬송해, 탬버린 들어 주께 찬송해, 손뼉 쳐 주께 찬송해, 춤을 추면서 주께 찬송해, 목소리로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주 우리 아버지, 주 우리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예수 우리 형제 손에 손잡고 하나 되어 함께 걸어가.
주께 찬송해 탬버린으로 주께 찬송해 손뼉쳐 주께 찬송해 춤을 추면서 주께 우리 목소리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목소리로 우리 시간 주님의 사랑을 사모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신 우리 주님 앞에 찬양 올려드립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우리를 자녀 삼으셨음을 주여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신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찬양 삼으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비로소 하나님인 자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언제나 동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앞에 고백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께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우리 영원히 다스리시옵소서.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하늘 높이 돌리 깃발처럼 나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예,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부활 시리즈 우리 두 번째 사람은 죽은 후에 어떻게 될까라는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 중에 누구도 예외 없이 맞이하게 될 분명하고 확실한 사실은 우리가 다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죽음의 문제는 인류 역사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오래된 질문입니다. 아마 원시 시대 속에도 그러한 질문을 했겠죠. 사람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까? 이 문제는요, 지금도 이 생사의 기로 속에 떨고 있는 그러한 중환자실 복도에서 정말 그 기로에 놓여 있는 그러한 가족들에게 있어서의 고민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먼저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내고 홀로 남아있는 그러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또 고민일 수도 있고요. 또 이런 주제는요, 왕성하게 살고 있는 그러한 젊은 청년들, 그들의 고민일 수도 있고, 나이든 믿는 사람, 믿지 않는 모든 이 땅의 인류 모든 사람들의 갖고 있는 그러한 질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하죠. 나보다 먼저 떠난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남편이 될 수 있고 아내가 될 수 있고 부모님이 될 수 있고 또 심지어는 우리의 자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먼저 떠났는데 과연 그들은 어디에 있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진짜 죽으면 정말 끝인가 아니면 또 다른 그러한 시작이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막연하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이게 막연하기 때문에 두려움에 우리가 휩싸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죽는 순간에 그러한 우리가 경험할 그러한 고통 이런 것도 두려워하게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보면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될지. 제가 죽어봤으면 저도 제 경험을 말씀드릴 텐데 아직 죽어보지 못해갖고 그 죽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서 성경은 과연 이 죽음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이 죽음은요, 모름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이걸 알면은 속 시원히 대답해주고 있는데, 어떤 사람도 죽은 사람은 말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이 죽음 이유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 속에서 추측할 뿐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죽음은요,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이별이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굉장히 남아있는 자들도 큰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또 먼저 떠난 그러한 그 영혼도 만약에 살아있다면 그 영혼도 어떠한 마음일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요, 죽음은 그냥 다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요, 어떤 살아가다가 힘들면은 더 이상 나의 삶 속에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할 때에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러한 선택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대한민국은 그만큼 스트레스가 많은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이 자살률이 굉장히 높고 정말 전 세계 OECD 중에서도 가장 높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현실의 문제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런 삶의 문제를 포기하는 거죠.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뭐야? 죽으면 다 끝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정말 죽으면 정말 다 끝나는 것일까요? 만약에 정말 우리가 죽음으로 그냥 다 끝나버린다면 우리가 기르는 그런 개와 고양이와 우리와 사실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사는 동안에
아무 걱정 근심 없이 주인이 케어해주고 맨날 먹여주는 그 개와 고양이, 주인 잘 만난 그러한 짐승들이 오히려 인간보다 더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만약에 이 죽음은 다 끝난다면은요, 이 땅 가운데 그냥 편안하게 어떠한 짓을 하던 자기의 어떠한 육신 속에 만족을 누리며 살다가는 그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성경은 그것이 끝이 아니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뭐 죽음은 끝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도요, 이 땅 가운데 그래서 자살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이 땅 가운데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냥 사는 동안에 즐겁게 살면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나는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그냥 막연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요. 또 결은 조금 다르지만요, 또 이단이라고 말하는 그러한 안식교인들과 또 여호와 증인들은요,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심판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뭐 그들이 말로 의하면 믿는 자들은 천국으로 가지만 믿지 않는 그러한 영혼들,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은 그냥 다 소멸된다라고 그렇게 그들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 영혼들을 그렇게 심판하고 불구덩이 속에 집어넣을 리가 없다라고 그들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볼 때에 분명히 그것은 잘못된 가르침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나름대로 어떠한 그 막연하게 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자 방식대로 생각을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러한 장례식 같은 데를 가거나 또 거기서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전부 다 뭐예요? 그냥 막연하게 좋은 곳에 갔겠지, 죽은 다음에 뭐 별이 됐겠지, 뭐 우리 곁을 지켜서 보겠지라고 하면서 그냥 이 위로의 언어들만 남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소망은요, 근거가 없는 그냥 위로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은 누가 책임도 안 지고 그냥 좋게 좋게 말할 뿐이지 그것이 정말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된다는 그런 답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후의 세계는 또 미지의 세계이기 때문에 이런 사단이 또 우리를 공격하는 또 굉장히 이 자극적인 그런 주제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죽음 자체를 공포로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또 이 사단들은요, 이 땅 가운데 원한을 가지고 죽은 자들은 뭐 귀신이 되어서 이 구천을 뭐 떠돈다라는 그러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조상이 이 훌륭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우리를 이렇게 복을 주기도 하고 또 우리 가운데 어떠한 그 지배력을 계속 갖는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사람들에게 주면서 뭐 제사를 드려야 되고 또 뭐 구술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러한 일들을 벌이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이 미지의 세계 속에서 이 혼돈 속에서 그러한 것들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이 캐톨릭 같은 데서는요, 죽음 이후를 그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죽으면은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게 아니라 중간 단계인 그런 연옥이라는 곳에 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 천국도 지옥도 아닌 그러한 곳에 머물다가 이 땅에 남겨진 자들이 그들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뭐 헌금을 하고 그들을 위해서 뭐 빌어주고 하면은 그 공력이 쌓여서 나중에 그 영혼들이 뭐 천국으로 이주한다라는 그러한 잘못된 가르침을 지금도 계속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막연한 추측, 죽음 다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 어떤 사람은 그냥 끝이다, 있어도 그냥 막연하게 어떠한 좋은 곳으로 간다, 중간 단계가 있다, 뭐 사람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된다, 그냥 막연하게 다 이 추측만 난무할 뿐이라는 거지요. 오히려 성경만이 유일하게 성경만이 이 땅 가운데 이 죽음 이후에 대한 정확한 그러한 답을 우리 가운데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이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요, 우리 주님께서 이 부활의 문제를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그 이후부터 우리 기독교 안에도 굉장히 좀 심각하게 다뤄지는 그러한 주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썼을 때는요,
오늘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목회하기가 쉬운 지역이 아니었죠. 박해와 환란이 있었던 그러한 지역이었는데 그 당시 이 부활의 문제를 이 제자들이 같이 이렇게 나눌 때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떠나시면서 내가 곧 다시 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고, 또 남겨진 그러한 제자들은 부활하신 그러한 주님이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시겠다고 하니까 이제 곧 오실 거다라는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정말 최선을 다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살았는데, 우리 주님의 약속이 그들의 삶 속에서 점점 이게 더뎌지는 거예요. 계속 연장이 되다 보니까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다가 먼저 죽은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어떠한 그 질문을 갖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곧 부활할 터인데, 그래서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자라고 이렇게 그들은 그러한 이렇게 견디는 그러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오시지 않으니까 먼저 간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은 과연 저들은 어떻게 될 것이고, 또 이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 가운데 어떻게 되는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그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이러한 그 전설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여기 그 오늘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그 뒤로부터 얘기를 하면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할 것인데,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라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주님과 함께 이러한 그 부활의 영광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약속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요, 그러면 그 부활의 영광을 맞이하기 위해서 먼저 죽은 자들, 그리고 그 죽은 그러한 영혼들은 그럼 과연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그러한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죠. 성경은요, 우리 육신의 그러한 그 죽음을 표현할 때 흔히 잠잔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이 잠잔다라는 것은요, 사실 이 잠은 우리의 삶의 과정이면서 생각해 보면 매일매일 우리가 반복하는 그런 죽음의 예행 연습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죽은 자들의 그런 시신을 대하면은 자는 사람과 굉장히 비슷해 보입니다. 근데 그 차이가 뭐냐면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은 흔들어 깨우면 일어나는 것과 죽은 자들은 일어나지 못한다는 그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그 회당장을 만나시며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소식을 들었지만 바로 가지 아니하시고 조금 지체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 회당장 딸이 죽게 됩니다. 근데 주님께서는요, 그때 다른 사람들은 다 당신의 딸이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회당장 야이로도 자기 딸이 죽었다는 것을 확인을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통곡하는 그 무리 속에서 그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그러한 관점은요, 이 땅 가운데 죽은 영혼들, 그 죽은 영혼들이 그냥 전부 다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처럼 잔다라는 그러한 아마 그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구약을 보더라도요, 다니엘서 12장 2절을 보면은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들이 있을 거다라고 말합니다. 땅의 그러한 티끌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죽으면서 흙으로 돌아가고 이 땅 가운데 어디 티끌처럼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지만 그 티끌과 같이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깨어 일어난다. 근데 티끌처럼 그렇게 다 사라진 죽은 자들을 자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또 스데반 그 집사가 순교하는 그 현장 속에서도 그가 잠들었다라는 그러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그 나사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바로 일주일 전에 살리셨던 그 베다니에 살고 있는 그 나사로도 요한복음 11장 11절을 보면은 그가 잠들었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보고 또 안식교나 여호와 증인은요, 영혼 수면설이라는 걸 내세워서 영혼이 죽으면은 계속해서 그 영혼은 잠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그러한 잠잔다라는 그러한 표현은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수면 상태가 아니라 다른 그런 의미로 쓰이는 거지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안식한다라는 그러한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이 안식한다는 게 뭡니까? 그냥 막연하게 쉬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시편 기자는요,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이제 교우들을 이렇게 대할 때에 특별히 이렇게 잠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잠이 와야지, 또 잠을 자야지 그 다음에 컨디션이 정상으로 이렇게 유지가 되고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잠을 자려고 해도 잠이 안 오니까 밤을 꼴딱 새우는 그런 분도 계시고, 심지어는 수면제까지 드시면서 정말 잠을 자고 싶어도 잠들기가 참 힘들다라고 그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잠이 안 와서 정말 며칠 동안 잠을 못 자는 그런 상태로 살아가는 분도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을 때, 오늘 사실 잠들어야지 우리가 다시 에너지가 이렇게 다시 활성화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아는데, 이 잠자는 그러한 시간은 우리에게 정말 큰 안식의 시간인데 잠을 들지 못하거든요. 근데 이 잠단다라는 그러한 표현은 우리 가운데 정말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그러한 시간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과, 주님께서 또 그 나사로도 그렇고 야이로의 딸도 그렇고 깨우러 간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쓰는 것을 볼 수 있을 때, 잠자는 사람들은 뭐예요? 흔들며 일어나라 할 때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죽은 사람들은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는데, 그 생명의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이 그 잠자는 영혼들을 흔들어 깨울 때에 그 영혼 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생명이 들어가게 되면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는요, 추상적인 그러한 비유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땅 가운데 되어질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과,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것은요, 우리 생애 그러한 그 큰 수레 속에서 반드시 한번 있어야 될 그러한 사건인데, 부활의 그러한 그 감격과 또한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라면 이 죽음은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것과, 또 지금 이후에 그러한 우리의 어떤 그 상태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과, 그 이후에 또 부활체로 살아가야 될 그러한 우리의 어떤 그 이 변화되는 그러한 과정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안식을 하고, 또 우리가 이러한 그 잠잔다라는 그러한 그 과정 속에 표현된 그러한 그 표현은요, 우리 영과 육이 분리된 그러한 상태를 표현한 그러한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그 14절에 말한 것처럼 오늘 예수 안에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자는 자들, 그러니까 부활을 경험하기 전에, 그러니까 죽은 후에 부활 바로 전에 그 중간에 끼어 있는 그러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 안에 자는 자들이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쓰고 있고요.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하면 이것들을 중간 상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자의 몸은요, 이 땅 가운데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 안식을 취하지만, 영혼은 또 우리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그러한 특별한 경험을 우리가 또 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고린도후서 5장 8절을 보면은요, 우리가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다. 이 몸을 떠난다는 것은 육과 혼이 분리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의 영혼은 주님과 함께 있는 것, 그것이 자기에게는 훨씬 더 좋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죽으면은 우리 육은 이 땅 가운데 남아서 썩게 되고 이 땅에서 안식을 취하면서 정말 이 땅에 잠드는 거지만, 우리의 영혼은 뭐예요? 우리의 영혼은 분명히 가야 될 곳이 있다는 것을
약속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중간 상태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서 많은 그런 예시는 없지만요, 특별히 요한계시록 6장 9절을 보면은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표현을 보면은요, 요한의 표현 그대로 보면은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과 또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 그러니까 영혼이 어떠한 영혼이에요? 이 땅에서 죽은 그러한 영혼들. 그러니까 그러니까 죽은 이후에 육신과 우리의 영혼이 분리된 그 영혼들을 말하고 있고요. 그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이것이 바로 이 중간 상태에 있는 그 죽은 이후의 우리들의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이 14절에 말한 것처럼 예수 안에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온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온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주님의 부활의 때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 땅 가운데 예수를 믿다가 떠난 성도들을 함께 다 데리고 온다. 오늘 바로 바울은요, 그래서 그 빌립보서 1장 23절에 더 명확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두 사이에 끼었다라는 것이 뭡니까? 육신의 어떠한 죽음과 어떠한 그 부활의 그 중간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로 이 부활한 그러한 그 부활의 놀라운 사건에 자기가 동참하기 위해서라면은 바로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어느 곳으로 가는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막연하지만 우리 한 가지 힌트를 얻을 수 있으면 누가복음 16장에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그러한 대조, 그러니까 부자와 나사로의 그러한 비유를 통하여서 부자는 죽어 장사됨에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있는 곳이 바로 음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오늘 바로 그 심판의 장소다라는 것들을 오늘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2주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는요, 분명히 심판의 부활과 또 이 생명의 부활로 이 땅 가운데 오신다고 말씀하셨고, 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의 부활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관계없이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때 반드시 우리는 부활하게 되는데, 주님이 재림하실 때 신자들은요, 정말 그 부활 때는요, 이 땅에 남겨진 그러한 그 육체와 또 우리의 어떠한 그 이 부활의 능력을 또 경험하게 될 그러한 신비한 그 이 과정들이 우리 가운데 있고요.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잔치에 참여한다라고 말씀을 하지만, 오늘 불신자들의 몸과 영혼은 그 결합된 그러한 상태 속에서 그러한 완전한 심판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변화될 것인가, 어떠한 모습으로 될 것인가는 우리가 다음 주에 또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릴 그러한 생각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은요, 오늘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이 땅 가운데 뭐예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요,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첫 열매는요, 이 구약에 나타나는 제사적인 그런 의미로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약의 제사에서는요, 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데, 이 첫 열매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고, 이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모든 그 나라나 아니면 그 그룹이나 어떤 단체 안에 속해 있는 그 영향을 받는 모든 그 대표로 삼고 그 대표 밑에 있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같은 그런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할 때에, 오늘 주님께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 가운데 그러한 영광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가운데 지난주 우리 지지난주지요. 그러니까 부활절에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미 뭐예요? 그 생명의 부활에 동참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심판의 부활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그 자리에 설 이유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주님께서 약속하여 주셨는데, 그러면 믿지 않는 자들은 무슨 근거로 그들이 심판의 부활에 서게 될 것인가 말씀을 하게 될 때, 불신자들은 어떻게 심판을 받게 될 것인가?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기 그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책들은 복수고 다른 책은 단수입니다. 근데 그 다른 책은 뭐예요? 그 책은 생명책인데, 오늘 또 다른 책들에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는요 각 사람이 그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서 오늘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고, 그 심판을 받는 기준은 뭐냐면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살아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죄와 허물들을 우리가 짓게 됩니까? 근데 이 모든 이 죄와 허물들이 만약에 책들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된다면 그 심판을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그 심판의 부활을 얼마나 무섭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심판의 부활에 우리가 그 대상이 되지 않도록 생명의 부활로 우리를 먼저 인도해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데 이 불신자들은요 이러한 이 책들에 기록된 대로 자기 행위대로 오늘 그 불의에 따라서 오늘 이러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도 바로 그런 위로가 있습니다. 우리 참 믿는 사람들은 살면서 참 억울하고 또 때로는 속상한 일도 많이 경험합니다. 손해도 많이 보면서 삽니다. 이 땅 세상 사람과 또 다른 그러한 더 어려운 그러한 삶을 우리가 선택을 하게 되죠. 주일날 한 번 딱 쉬는 사람, 우리가 일주일 내내 세상 가운데 일하고 하루 정도 쉬고 싶은데도 또 주일날 와서 여기서 또 여러 봉사를 하고 또 여러 수고로운 그러한 일들을 하고 또 물질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헌신을 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줘도, 심지어는 담임 목사도 여러분들이 어떠한 헌신을 하는지를 정확하게 잘 몰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 여러분들의 모든 행위를 다 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한 그 믿음 가운데 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주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의 허물과 잘못을 오늘 기록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어린 양의 보혈의 거룩한 은혜로 그 모든 것들을 다 지워주시고 우리를 생명의 부활의 그러한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면은요 최초의 죽음의 사건이 무슨 사건입니까? 우리가 이 가인이 그 동생을 죽인 그런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 더 먼저 죽음의 사건이 있었죠.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죽는다라고 말씀을 하는 게, 그게 더 무서운 그러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즉 창세기 2장에 등장하는 그러한 아담과 하와, 또 창세기 3장에 그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그러한 아담과 하와는 극명하게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창세기 2장에 등장하는 그러한 아담과 하와는요 벗었지만 부끄러움을 느끼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주님과의 그러한 아름다운 관계를 계속 이어져 나갈 수 있었지만 그 죄로 인하여서 죽음이 그 삶 속에 임할 때는요, 그 다음부터 뭐가 생기는 거예요? 두려워서 하나님을 피하게 되고 숨게 되고 자기를 가리우게 되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그들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 이 죽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그러한 상태를 우리가 진짜 죽음이라고 말하고, 이것이 바로 이 심판의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 그렇지만 이 땅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오늘 그 온전한 관계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심령들은요, 오늘 주님 앞에서 우리가 담대하게 이 생명의 부활, 하나님의 자녀됨의 부활로 우리를 책임지시되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흐른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그것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시편, 우리가 좋아하는 23편을 보면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뭐 때문에 그래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어요. 이 죽음이라는 곳을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어도 내가 거기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그가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관계가 확실하니까요, 그 관계 안에서 그에게 주시는 그 담대함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에게 주시는 그런 믿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 안에 있는 사람들, 오늘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 어떠한 것도, 어떠한 사람도, 어떠한 시대도, 어떠한 능력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그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안에 있는가, 그게 가장 우선순위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 안에 거하는 것, in Christ,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자들, 오늘 예수 안에 그냥 자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온다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그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죽은 자들에 대해서 말할 때에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않는다, 너희가 반드시 알기를 원한다,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소망이 없는 사람, 이 관계가 끊어져서 하나님의 그러한 그 약속을 모르는 사람들이 맞이하는 죽음은요, 소망이 없는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슬퍼하고 그들은 낙심하고 좌절하고 정말 절망 가운데 빠져 있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분명히 뭐 하는 거예요? 아, 이 삶의 과정 속에 또 다른 과정으로 넘어갔구나. 그리고 우리는 죽으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주님의 그러한 부활에 동참하기 전까지의 그러한 거룩한 그러한 몸으로 이 땅 가운데 더 이상 눈물과 아픔과 고통이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안식을 얻는 그러한 곳으로 옮겨갔구나. 그리고 우리 주님과 함께 있는 그러한 심령들은 반드시 그날에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소망이 뭡니까? 교회의 소망이 성도 수 늘리고 재정 더 확보하고 이 땅 가운데 더 많은 그러한 능력과 권세를 얻는 게 아니라 바로 그러한 하늘의 소망을 갖는 게 이 교회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정말 우리 가운데 이것 하나를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말하고 있고요, 우리 주님께서도 이 문제로 인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전에 늘 고백하는 그러한 사도신경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잖아요. 오늘 바로 저와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매일 잠을 자잖아요. 잠을 자기 전에 우리 스스로가 한번 우리에게 날마다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돼요.
그 유대인들은요, 그 자기 전에 뭐 이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임종기도처럼 내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한다라는 그러한 기도를 하고 밤마다 뭐 잠에 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다는 그렇지 않겠죠. 그렇지만 그들이 하는 그러한 그 행동 자체는 우리가 또한 그것도 생각해 봐야 될 그러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죽음에 대한 그러한 연습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오늘 내가 밤에 죽는다면, 그래서 눈을 뜨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있을 것인가? 주님께서는 우리의 어떠한 행위를 묻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과의 그러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살아가는가, 그거를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한 가지 명심할 것은 우리가 깰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죽어서 우리가 잠들어도 그 영혼이 깰 때가 분명히 있고, 그 영혼이 깨어서 정말 주님의 그러한 거룩한 더 능력 있는 그러한 이 부활의 이 잔치에 참여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소망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품고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죽음에 대한 문제를 통하여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누구나 한 번쯤 정말 다 경험하고 맞닥뜨려야 될 그러한 인생의 과정이온데, 그날을 아버지 하나님 담대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더욱더 확고한 믿음과 은혜를 우리 속에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소망을 우리 마음속에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도록 주님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니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니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시간 다 같이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이 시간 또 귀한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들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저들이 알기에 11조 예물과 또한 감사 예물과 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나가기 위해서 선교와 구제의 예물, 여러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 앞에 드려오니 주님께서 받으시고 예물 쓰이는 곳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펠로십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시고 사용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염려해 주셔서 정말 한국 모든 일정을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또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 시간 우리 또 이제 목요 경배와 찬양, 이 4월 달에 하는 그러한 찬양, 4월 30일 우리 마지막 우리 목요일 날 7시에 있는데 또 이를 위해서 또 준비한 우리 찬양팀과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같이 좀 동참해서 또 귀한 이 시간으로 또 계속 이어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이 찬양 예배가 없는 그러한 목요일 저녁에는 우리 기도회로 모이게 됩니다. 기도하고 싶으신 분들은 전부 다 나오세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한 우리 육체적으로 연약한 그러한 지체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의 가정의 개인적인 문제 또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 같이 여러분들의 손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향수 모임 계속 수요일 날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 그 스트레칭하는 거 목요일 날 하는 것도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의해 주시고 같이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다음 주 한 주 더 부활절 시리즈 설교 마지막으로 부활 후 내 모습은 어떻게 변할까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또 우리 마지막 시리즈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전교인 야외를 또 어린이 주간을 맞아서 우리가 가게 되는데 5월 3일 날 가려고 합니다. 장소는 작년과 똑같은 그런 가든 파크로 저희가 정했는데요. 저희가 그 화장실 있는 그런 웨스트 쪽은요 이미 예약이 돼 있어서 저희가 장소를 예약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반대쪽인 그런 동쪽 편 그쪽에 가서 우리가 이제 그 야외 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또 바베큐와 또 많은 그런 즐거운 게임들 또 우리 아이들을 위한 그런 많은 그 일들이 또 저희들 계획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 같이 함께 해주시고 또 주변에 많은 분들 같이 초대해 주셔서 아주 즐거운 그런 또 우리 성도의 야외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그날 야외는요 우리가 예배를 다 드리고 나서 예배 후에 바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운영회는 한 주 연기해서 우리 4월 26일 날 하도록 하고요. 또 우리 선교회도 5월 첫 주에 원래 하는 건데 한 주 연기해서 5월 둘째 주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5월 달 특별히 우리 선교회는 임원 선출이 있는 그런 선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 잘 준비해 주셔서 정말 2026년도 또 우리 후반기와 또 2027년도 상반기를 이끌어 나갈 그런 임원들을 잘 뽑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소리 우리 찬양하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이제는 구원의 완성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사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역사 그 충만케 하심이 이 땅 가운데 우리 죽음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정말 이 부활과 주의 권능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믿는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또 우리 자녀들, 또 이 시간 함께 하기를 원하지만 여러 사정으로 함께 하지 못한 믿음의 권속들 전체 머리 위에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